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라.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민수기가 마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다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신명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장은 34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요단강 동쪽편은 2개 반지파하고 요단강 서쪽편 곧 가나안 땅에서는 9지파하고 반지파에서 제비 뽑아 주겠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 엘리야살과 그리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임무를 주었고 각 지파에서 10개 지파 요단강에 들어가는 지파의 지도자를 직접 하나님이 임명하여 그들을 통해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자손이 많은 곳에서는 많은 대로, 적은 곳에서는 적은 대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35장에 레위인에 관련된 이제 분깃을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히 레위 지파라고 해서 한꺼번에 하나님이 그 어떤 지역을 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머지 12개의 지파 중에 너희들이 그들에게 땅을 주어야 된다. 성읍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직접 따로 주는 것보다 12지파에 속한 것 중에 그 중에 일부를 다 이 레위 지파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냥 따로 한 개 지파로 구별해서 주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하여 모든 장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그 속한 것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로 하나님께 속하여 이 레위 지파는 바로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제사의 일을 감당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를 오직 스스로 나가서 다른 12지파와 함께 그들의 기업을 통하여 먹고 살지 않도록 하여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래서 그들의 평생의 직장은, 평생의 기업은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과 함께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죄의 속죄를 위한 5대 제사를 하게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그 일을 하게 하였고 다른 일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아닌 12지파에게 속하여 12지파로 하여금 바로 책임을 지게 하라. 왜냐하면 12지파를 대신하여 속죄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어떤 중간에서 주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자로서 나아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기업으로 삼지 말고, 그리고 또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는 이 레위인들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직접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의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에게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일생을 들여 일하지 말고 그것은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너희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이니 너희들이 그들을
책임져라라고 하는 의도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각기 흩어져서 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48개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곧 부지중의 살인자와 함께 거하게 했고, 나머지 42개는 레인들이 거하게 했는데, 레인들의 성읍은 2000규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규빗은 손끝에서 여기 뭐라고 그러지? 팔꿈치까지 45cm에서 한 50cm 정도 되죠. 그러면 50cm라고 치면 2000규빗은 10km 정도 성읍을 해서 만들게 하고, 그 성읍으로부터 다시 1000규빗을 둘러서 초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읍은 10km, 그 다음에 초지는 한 둘러서 5km 정도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그곳에 거하게 하였더라. 근데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을 갖도록 했다. 자, 도피성의 이유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어떤 복수할 의지,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그 부지중에 하나님이 명한 살인자는 반드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에 따라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피 흘린 자에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의 어떤 복수할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음을 알고 피하여 살만한 그런 곳으로 가게 한 성읍이 도피성이다. 그래서 도피성 요단강 동쪽변에 3개를 만들어 놓고 가나안 땅에 3개를 만들어 놔서, 혹시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거든 급히 그쪽에 가서 피하여 있어라. 언제까지요? 백성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러면 심판을 받으면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으니까 돌로 쳐 죽이거나 피 흘린 곧 보복할 사람에 의해서 죽이도록 면함을 받게 되는데, 면하게 되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자기 살던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피성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살아야 됩니까? 라고 보니까 평생 동안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정말로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참, 이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 줄 알고 그때까지, 그리고 대제사장하고 자기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담당할 사람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나갔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한 그 사람이 죽기까지, 사실 그리스도의 일종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대제사장이 적어도 죽는, 자기의 죄를 가지고, 이 부지중에 지은 사람의 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까지 자신의 죄가 남아있어 그 대제사장의 죽음 뒤에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셨을 거라고 믿고, 이제는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참 재밌는 구약시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람에게 대제사장에 지워 그 죄를 속죄하게 하셨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무슨 죄든지 전부 다 사함을 입은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시대는 대제사장과 연결을 시켜서 그의 죽음으로 자신의 살인죄를 면하게 받은 그런 의도가 이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부지중의 살인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철 연장으로 살인한 사람이나 돌로 살인한 사람이나 나무 연장으로 살인한 사람이나 반드시 피를 보복한 자에 의해서, 곧 그 살인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 의해서 다시 보복을, 살인을 반드시 죽일 것임을 명령하여 그 죄를 완전히 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죽이는 방식이 아무렇게나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만약에 피를 흘려 사람을 죽이게 되면 이 보복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이게 됐는데 어떻게 죽이라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증인들의 말을 따라. 그런데 이 증인이 한 증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두세 증인이라고 신명기 19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어떤 죄든지 죄를 지은 사람을 본 한 사람에 의해서 말하게 되면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사사로울 수가 있습니다. 사적 감정이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정죄하여 물을 때는 반드시 율법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여금 확증해야만 그 죄가 정확하게 드러났다, 정죄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인 의도적 살인자도 반드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통해서 그것을 증거되어야 그게 가능하더라. 그러니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두세 증인이 함께 그것을 증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면할 때도 먼저 권면한 사람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두세 장로가 가서 함께 권면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가 전체에 권면하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외인처럼 여기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죄를 돌이키게 하는 방식이지요. 이런 죄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안에 두게 되면 그 사람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거룩성이 파괴되어 멸망당하기에 굉장히 엄정하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인한 사람에게는 두 번째 조건이 절대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돈을 들여서도 그 죄를 사함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잔인하긴 하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생명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으로, 물질로 변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혹시 도피성에, 부지중에 살인해서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돈을 좀 내주고 다시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절대 안 된다. 도피성에 거한 자도 속전을 받고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용무가 있어서 잠깐 밖에 나갔는데 피 흘린 자, 자기가 죽인 사람의 그 어떤 피 흘림을 받은 원수를 갚고자 하는 친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잘못하여 도피성을 떠나지 말라고 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살인한 사람의 피를 바로 묻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도피성에 거한 사람도 속전을 받고 나가거나 그냥 나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죄입니다. 나는 잘못 없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뜻이 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의도적 살인죄와는 다르게 보시지만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니 도피성에 가 있으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는 죄에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의도하지 않았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죠. 그냥 한 말인데 상대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건 내 뜻이 아닌데 당신이 문제잖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책임입니다. 혹 내 말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각자는 어떤 영역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내 연약한 부분을 상대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내한테는 굉장히 아픕니다. 특별히 무슨 예를 들어서 자녀의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쪽에 질병의 문제가 있다든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상대는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하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이라 할지라도 상처를 준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말을 안 하심이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잘못하면 상처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참 말할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시오. 더 고면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상대를 자세히 살펴서 알고 말하십시오. 모르고 할 때는 상처 줄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에 가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런 죄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3, 3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피를 흘리면 그 땅이 더럽혀진다? 그리고 그 더럽혀진 땅은 피 흘린 사람의 피를 다시 흘려야 속함을 받을 수 있다? 진짜 땅이 그런가? 이런 생각이 정말 땅이 그리 어떻게 더럽혀지지? 이 말은 34절에 답이 있습니다. 33절 가지고 고민을 해보니까 3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우리가 사는 땅, 우리가 사는 생업, 일, 곧 거기는 무슨 땅이죠? 내가 거주하는 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게 아니구나.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이구나 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을 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피를 흘려 죄를 지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구나. 내가 땅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의미를 이 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기에 내가 지은 죄를 나에게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죄를 부지중이라도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인 우리에게 가나안 땅, 하나님이 거할 거처,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살 만한 생업과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지중이라도 결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면밀히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부지 중이라도 상처를 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는 것이 나나 내 이웃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동행하여 함께 거주하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 줄 알고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과 더불어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